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근거로 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 두 번째 시간, 양이냐 염소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어떤 교회가 세족식을 하는데 분기마다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의 발을 씻어주면 장로님들이 온 성도들의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장로님의 발을 씻을 때마다 왼발을 먼저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오른발을 먼저 씻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세족식 때도 왼발을 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섭섭이는요 별거 아닌 거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 장로님은 오른발이 좋은 거고 왼발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지. 그래서 오른발을 씻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무시하고 다음에도 왼발을 씻어주니까 선동을 해가지고 정말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교회 개척을 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 무서운 일이지만 이 고정관념이 참 이런 어려움을 가지게 한다라는 예화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오른쪽에 민감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민감해요. 그래서 오른쪽을 선호해요. 왼쪽은 교회 분열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국가의 분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냐 좌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런 사고의 맥락에 함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른쪽과 왼쪽은 영원한 심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분열이라는 점이에요. 오른쪽은 구원받은 쪽이고 왼쪽은 구원받지 못한 쪽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와 좌를 나누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오른편은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로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오른손은 힘있는 정의의 손이고 왼편은 저주와 사망, 미련함 그리고 힘의 상실로 이해가 돼서 오른쪽은 고상한 쪽을 의미하고 오른편은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정서에도 왼손보다 오른손이 그리고 왼쪽보다 오른쪽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판의 때 오른편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쪽이고 반면 왼편에 선다는 것은 버림받았다. 영원한 멸망에 서는 사람이다.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손, 오른쪽 이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요 심판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읽어보면 알곡과 겨에 대한 비유,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에 대한 비유, 알곡과 쭉정이, 밀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충성된 종과 불순종한 종,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 이런 비유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인데 오늘 본문에는 양이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뉠 것이다 라고 의미를 하죠. 제3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없듯이 심판 가운데 생명과 저주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이 더 가치 있고 값비싼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으로 선악으로 대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목자고 백성들은 양떼라고 보는 당시 유목민적인
이런 사고에 근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염소는 풀밭을 못 쓰게 하고 나무를 상하게 하는 습성 때문에 양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염소는 나쁜 것이고 이런 인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짐승이에요. 그죠? 왜? 양은 뿌리가 없는데 염소는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양은 발바닥이 정결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염소랑은 좀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목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늑대가 지나간 곳이나 늑대가 변을 본 곳은 지나가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달리면 13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빠르죠. 그리고 양이 죽을 땐 소리도 안 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털은 옷감으로 기름은 화장품 재료로 쓰이는 그런 존재가 양이다. 양과 염소는 같이 섞여 있으면 얼핏 보면은 구분하기가 힘든 짐승이래요. 겉으로는 비슷한데 분명히 왼편과 오른편으로 구분이 된대요. 목자가 그렇게 우리에 드릴 때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심판대의 양 같지만 염소로 왼쪽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염소 같지만 양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야 된다. 좌편의 염소가 아니라 우편의 양이 되어야 된다. 우리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른편의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양이 오른편에 서는 이유는요. 양의 특징을 알면 되는데 양이 목자를 잘 안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엄청 반응을 잘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작은 강아지에게도 무서움을 느끼는 만큼 겁이 많고, 그리고 세 번째, 온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거. 네 번째, 전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무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송곳니라든가 뭐 뿔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들이박는, 염소와 같이 들이박는 일을 하지 않는다.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서 날카로운 송곳니나 발톱이 없고 빨리 달리는 이 재주도 없어서. 근데 가만히 보면 약한 자가 강해요. 강한 것은 아시죠? 다 멸종당하고 멸망당하지만 약한 것은 끈질기게 살아남아요. 그 용인에 있는 쿠바온가 뭔가 하는 그 팬다, 아니 그 팬다가 뭔데 걔가 가는지 마는지 우리가 뉴스로 왜 봐야 돼? 근데 이 팬다는 끈질기게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는 건 인간이 그렇게 그 보호를 하는 거예요. 종족 번식을 시켜주고 그리고 애주중지 키워서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자나 일이나 맹수 같은 것은 이제 거의 동물애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됐잖아요. 작년 여름에 우리 한밭공원이라는 곳에 그 침례식이 있어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말을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관광객이 오는 과자 먹이고 막 관광객이 과자 먹이고 거기 있는 뭐 이렇게 야채 먹이고 그래서 하는데 주인이 밥을 제대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엄청 말라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은 민간에 원하면 그렇게 데려다가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자는 원한다고, 늑대는 원한다고 우리가 데려다가, 호랑이는 원한다고 데려다 키울 수가 없고 만나려면 겨우 동물원 가야 만나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은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온순한 짐승들은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집에다 가까이 두고 키우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이야기하죠. 사나운 자들, 날카롭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자기의 의로 애국 사람들을 때려 죽였을 때는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왕자로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그가 훈련받고 그가 점점 온유함이 승해질 때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가? 결국 온유함이 승한 사람.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발에 신을 벗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양은 선한 동물이죠. 항상 이리와 대비돼요. 그래서 양은 거룩한 동물의 대명사고 가장 깨끗한 동물의 대표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비유하죠. 이사야 53장이 고난의 양으로 묘사를 하고요. 요한복음 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양이시니 당연히 양이 오른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희죠.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실 아시다시피 양은 더럽습니다. 희다고 할 수가 없이 회색을 띠죠. 누런비스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양은 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색은 선인의 상징이고 양이 오른쪽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선인들이 오른쪽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복을 받을 자리가 오른쪽이고 양 같은 자들이 오른쪽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 이하에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희고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이요. 헬라어로 호이 올로게메 노아라는 말인데 완료분사예요. 한 번 받은 축복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지옥에 갈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다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등 당첨자의 재미있는 수칙이 있대요. 첫 번째 무조건 잠적하라. 두 번째 당첨금은 한두 달 후에 받으러 가라. 세 번째 기자회견 같은 거 절대 하지 마라. 네 번째 집전화 핸드폰 번호 당장 바꿔라. 다섯째 즉시 이사해라. 여섯째 최소 한 달 이상 외국에 여행해라. 일곱째 당첨 사실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여덟째 통장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9번째, 희죽희죽 다니지 말고 표정 관리 잘해라.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권인지 저주권인지 하나도 복 같지 않죠.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결말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좋았던 부부관계, 좋았던 가족관계가 이 돈으로 인해서 쪼개지고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이 양을 매매하는 방법은 양의 크기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한대요. 그래서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팔 사람과 살 사람이 함께 양을 산비탈로 데리고 가서 위로 올라가면 아무리 말라도 비싸게 팔리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살이 쪘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리 살쪄도 싸게 팔린대요.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같은 양이지만 가치 있는 성품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성품이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을 갖는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32절,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오른편은 힘이 있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능숙하게 정밀하게 하지만, 왼편은 힘이 없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둔하고 능숙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른편이 하는 일을 왼편은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축구 선수도 왼발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야구 선수도 왼쪽으로 잘 던지는 사람, 그리고 왼쪽으로 잘 치는 사람이 더 갑이 있는 게, 오른편은 누구나 다 잘하는데 왼쪽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를 더 두죠. 그래서 오른편에 하나님 편에 있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왼편은 사탄의 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능숙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의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고요. 남에게 대해서 사납게 거칠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뿔로 받아서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지만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비유가 되는 게, 양과 같이 순하게 주의 종을 따르는 자가 있고 염소와 같이 주의 종한테 맨날 이렇게 들이박는 성도가 있더라고. 근데 주의 종한테 뿐만 이겠어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염소된 자는 항상 들이박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가면 문제가 생기고, 항상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어. 근데 염소가 아닌 양 같은 성도들은 그곳에 가면 웃음이 있고,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고, 그 지역장, 그 원사님, 그 구역장님하고 함께 넣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연말 되면 듣거든요. 그럴 때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양과 염소, 우편과 좌편,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뉠 때 우리가 어떨 때 오른쪽에 설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야 양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 묵묵히 오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들이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칭함받게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이냐 염소냐. 양은요, 구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양입니까? 라고 묻자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내가 힘들 때 곁에서 나를 도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해도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그리고 부족한 자들이 곧 나의 형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으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이 함께할 자인데 그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동일시하셔서 그들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 있을 때 용산봉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용산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저희 교구에. 그래서 그 교구 안에서 6개의 교구가 있는데 용봉이라고 해요. 용산봉사. 그래서 6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이제 용산봉사가 매달 3번째 주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구에서 와서 밥을 도와요. 그리고 도숙자들한테 이제 밥을 퍼주고 나눠주는 그런 봉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 있었을 때 15년 됐었다 그랬는데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아요. 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도 지금도 보니까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줄인 자들에게 지금 예산의 30% 이상을 흘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흘리거든요. 근데 청년들도 20년 이상이나 노숙자들을 먹이는 일을 그렇게 해 오는 것을 보면서 결국 교회가 복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형제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흘릴 때 비로소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그냥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어느 꼬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5,000명 아니 2만 명이 먹고서 배부르고 12강주리가 넘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식량통에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 그거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그거 뺏어 먹게 하시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주의 종에게 드린 그 가정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을 남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 것만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소부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는데
이 황금알을 매일 있으면 받는데 거위를 죽여가지고 배를 가르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자예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는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 자예요. 내가 얼마 주면 저쪽에서 또 무엇을 나에게 해주겠지라는 대가와 보상을 바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서 한 거래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잖아요. 30배, 60배, 1000배, 만배. 아니 헌금 심고 1000배, 만배면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빌어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30배, 60배, 100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뭄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곁에 두어서 그들에게 보상을 바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나를 섬기듯이 그들을 섬길 때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리스도에는 있는 능력은요, 섬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눔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기 원하신다면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인지 염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양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의 우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